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 지난 주일의 제목은 욕단과 아브라함이었어요. 욕단과 아브라함. 욕단의 이름으로 그 제목을 이 설교 제목으로 쓰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욕단을 처음 썼고 또 더구나 아브라함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한 제목 욕단과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 욕단이 창세기 10장 25절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0장 25절에 그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 욕단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 불려진다는 이 단군의 자리에 두려고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단의 형인 벨렉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벨렉의 자손. 벨렉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10장이 아니고 11장 10절 이후에 10절 후에 나타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셈의 계보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데라까지 내려오는데 데라의 마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로부터 셈 가문 전체 꾸준히 내려오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이 꾸준히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게 돼요. 실천하게 되고 하란까지 왔다가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 왔다가 아브라함에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꾸준히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란이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그곳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사실 제가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했어요. 그 설교 내용에 그 지형 자체를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지형이 아니라 뭐 우라랄타의 산맥을 이야기했고 파미르 고원을 이야기했고 그냥 막연한 그 어떤 지형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건 없고 그 막연한 지형 들은 내용만 갖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호를 찾아서 살펴봤어요. 중학교 사회과 부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세 가지를 잘못했더라고요. 지형적으로 지난주에 설교 그 지난주까지 연결될지 모르지만 세 가지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지도를 모르고 그냥 들은 대로만 이야기했는 그럼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정정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랄알타의 산맥을 넘었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를 소련이라 하는 그 국경이 워낙에 멀으니까 우랄 산맥이 있고 그 밑에 또 바로 연결돼가지고 좀 잘라져서 좀 밑으로 와서 이 알타의 산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랄 알타의 산맥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랄 알타의 산맥은 직선적으로 같이
남북으로 있으면서 소련 땅을 이렇게 잘라난 산맥으로 갈라난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고 하는 이런 저는 구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랄 산맥이 하나 있고 우랄 산맥은 그야말로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짓는 소련의 큰 산맥으로 이 남북으로 내려오면서 동서를 나눠버리죠. 지형을 산맥이 남북으로 내려오면서 나눠버렸어요. 근데 알타이 산맥은 이게 달라요. 위치가 알타이 산맥은 몽골 고원이 되기 전에 유럽에서 볼 때는 몽골 고원이 되기 전에 남북으로 내려와 있는 몽고 지역이에요. 우리를 볼 때는 우랄 산맥은 멀리 있고 알타이 산맥은 굉장히 가까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산맥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하 있는 거죠. 여기는 우랄, 여기는 알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여기 붙어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걸 지도를 보고 내가 이 실수했구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알타이 산맥의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파미르 고원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알타이인 줄 생각했거든. 이 파미르 고원에서 바로 연결하면 방향 틀어버리면 알타이 산맥, 우랄 알타이 산맥이 나온다 이랬는데 보니까 파미르 고원에서 파미르 고원을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고 방향을 돌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니까 텐산산맥이 있어. 텐산산맥. 그 텐산산맥 끝자락이 파미르 고원이다. 텐산산맥은 이게 남북이 아니고 이게 동서로 길게 있어요. 동서로 길게. 이 동서로 길게 돼 있는데 이 끝자락 저쪽에 서쪽 끝자락에 바로 파미르 고원이 있더라고요. 이 텐산산맥을 제가 빠뜨린 거예요. 이 텐산산맥이 파미르 고원 옆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파미르 고원을 넘었다 했는데 이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미르 고원을 넘지 않고 텐산산맥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파미르 고원을 넘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면 그 티벳 지역이 돼가지고 이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밑으로 두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니까 쿤룬 산맥이 큰 산맥지대가 아주 높은 산맥지대가 바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버리면 그게 앞에 나오고 그거 피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이게 사막지대라. 사막이 무슨 지대냐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지대가 바로 그 밑에 펼쳐지니까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 버리면은 험악한 산맥. 우리가 지금 소위 무슨 지역입니까? 무슨 티벳 고원에서 이렇게 길 있잖아요. 마차고원인가? 차마고원. 그야말로 뱀들만 다니는 그런 길, 사람들이 꾸불꾸불해 가는 이런 게 바로 티벳 파미르 고원을 넣어버리면 나오는 이 티벳 쪽에 있는 그 지역이라. 그거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 끌고 그거 들어갔다 하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 산맥 자체를 텐산산맥 쪽으로 파미르 고원을 넘으려다가 여기서 바벨탑이 있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산맥을 피하려고 하다가 가보면 파미르 고원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미르 고원을 일단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가오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욕단 할아버지죠. 욕단 할아버지가 이곳 한반도까지 오는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조정해서. 일단은 파미르 고원까지 도착하는 거는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넘을 수 없으니까 벨렉과 욕단의 형제 가족들은 협상을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자 말자, 방향을 돌리자, 뭐 이런 얘기죠. 우선 벨렉을 의설거는 넘어가지 말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와봤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였으니까 갈 수 없는 곳이니까 돌아가자. 벨렉은 아마 이런 제안이 됐고 욕단은 어차피 출발한다고 나온 건데
방향을 틀어서라도 가자. 뭐 이럴 때겠죠. 그래가지고 벨렉은 형되는 벨렉은 떠난 거죠. 떠나가지고 동진을 하지 않고 다시 바벨 그 지역에 주저앉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역단은 기어코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텐산산맥 쪽으로 쭉 가보니까 이 텐산산맥에 카맥을 내려와서 아마 평지 쪽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평지 쪽으로, 되도록이면 평지 쪽으로 이제는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산맥을 하려고 하면 이 계곡 자체가 보통 산 타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아마 평지 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텐산산맥을 항상 끼고 도는 거예요. 텐산산맥이 끝나는 데까지 방향을 잡고 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우랄 알타이라 이래가지고 창세기 10장 30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하는, 즉 이 텐산 산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단순한 추측만 갖고 바로 우랄 알타이가 연결되다 싶어서 우랄 알타이로 말씀만 드린 것도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욕단 일행의 행적이 성경에서 끝이 나잖아요. 왜 끝이 나냐니까, 세월이 지나고 계속 가는 방향은 동쪽으로 가니까 욕단 일행과 기존에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의 이 왕래 발걸음이 차츰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바벨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안부를 전하다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행군을 하게 됩니다. 외로운 행군을. 고향에서 전하는 안부가 이제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텐산산맥의 방향이 정동향. 길게 동서로 뻗어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 중에서 천문학이 밝은 사람들,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자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점검해본 이런 데를 밝은 사람들은 지금 이 가는 행적이 자기들이 처음 출발할 때에 정동향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하고 너무나 맞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겠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텐산산맥이 끝자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동서로 가고 계속 백두산까지 오는 건 아니니까 동서로 가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져서 이제는 평지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무슨 사막이 있느냐니까 고비 사막이 있어. 고비 사막. 사막을 못 가거든. 사람들이 못 지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막 장비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막이 펼쳐있는 걸 보고는 다시 옆으로 있는 산맥을 타고 나오는데, 그 산맥이 또 이게 남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알타이 산맥이에요. 알타이 산맥. 이 알타이 산맥은 이렇게 쭉 남북으로 있다가 위에서 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동서로 또 꺾이는 거예요. 기역자의 거꾸로죠. 기역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산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절절절절 올라가다가 또 산맥을 따라 쭉 가면 오른쪽의 산맥을, 알타이 산맥을 아까는 그 텐산산맥을 끼고 오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텐산산맥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절절절 따라서 끝이 오다가 여기가 고비사막이야. 그래서 이 고비사막을 피하려고 하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이게 그죠, 알타이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이 산맥을 계속 따라오니까 이 알타이 산맥이 끝에가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요게 끝이, 알타이 산맥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칼 호수가 나옵니다. 그것부터 평지가 나옵니다. 평지. 이제 바이칼 호수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 바이칼 호수, 여기, 저는 그동안 사실은 이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들은 내용으로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바이칼 호수라는 것은 소련, 지금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서 자연경관의 세 가지,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 자연경관 중에 하나가 이 바이칼 호수래요.
엄청난 물이 맑고, 그거는 하여튼 보호지역으로 돼가지고 하여튼 자랑거리래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한민족이 백두산까지 정착하게 된 것을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인류학자, 거의 뭐 전세계 인류학자들이 한민족이 남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그 출발점을 바이칼 호수로 잡아요. 바이칼 호수. 이거는 정설로 되어 있어요. 정설로. 이제 그걸 정설로 되어 있는 걸 일부 우리 한국 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칼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한글로 보는 거예요. 한글의 언어가 변형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고 하는 그 세자, 바이칼, 이게 다 다른데, 바자는 발금할 때, 그 발음이 있다는 거야. 발금의 발. 응? 그 다음에 이 칼 할 때 이자는 이게 우리가 그 유익하게 한다. 홍익, 익, 그 익이 들어가는 거야. 발익이 되는 거야. 발익. 그 다음에 뒤에 그 칼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어떤 표현, 알라, 그럴지, 알라신, 이슬람의 알라신,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이것도 알렐루야예요. 알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만 찬양이 들어가니까 알렐이래, 알렐. 보통 할렐루야 들어가면요, 야가 하나님입니다. 야가 하나님. 하나님께 당신들, 우리는 모두는 찬양하라. 알렐 이래 됐는데, 그 찬양의 대상자가 알렐, 알이라. 그래서 여기 알이라는 이것을 발익알, 이래. 발익알. 그러니까 이게 발익알 하니까 바이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한국 학자도 있다. 요거는 이제 더 내용은 정확한 거는 본인들이 또 이런 걸 듣고 또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안 해본 거죠. 요 정도까지 인류학자 입장에서 연구해본 건 아니고 그냥 들은 내용만 갖고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걸 소개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이칼 호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에 남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전 인류학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요 바이칼 호수까지를 요렇게 해서 역단 할아버지가 도착하게 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성경에 창세기 10장하고 해서 지금 여기 연결해서 지난주일에 소개를 했고, 오늘은 지난번에 잘못되어지는 지도를 안 보고 그냥 듣는 소리만 갖고 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구소련의 3대 자랑의 하나인 바이칼 호수와 한민족의 경유지로 일치되는 내용, 그래서 욕단 일행이 파미르 고원에서의 마늘 먹기와 형 벨렉이 헤어진 아픔이 분명히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분명한 어떤 거로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곰과 호랑이에 대한 신화,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뭐 동생이 말이죠, 형이 동진 안 한다,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우리 그 조상들이 하나의 지혜로 보기도 하고 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텐산 산맥의 하단부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면서 이 모형 텐산 산맥의 지형이 동서로, 알타이 산맥은 남북으로 뻗었다가 다시 동서로 이어지는 이 특이한 구도 때문에 바이칼 호수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0장 26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욕단의 아들의 이제 고민이 있다. 이 고민을 좀 오늘 아침에 좀 같이 소개합니다. 욕단의 아들들이 13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텐산 산맥을 지나면서 고향과 차츰차츰 멀어지고 자기들의 인도자 되어지는 욕단 할아버지만 이제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시점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까 내가 정리를 하면서 이걸 말씀 안 했을지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욕단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지잖아요. 최고의 연장자고 최고의 가족들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서로 뭉치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의존할 길이 없는 거야. 계속 전지만 하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욕단의 그 신앙, 그 모두의 신앙이 돼요. 욕단이 말 한마디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그 행동 지침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에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흩어져서 다스리라 하는 축복, 즉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노아에게 또한 노아의 세 아들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욕단에게서는 딱 받아서 욕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제는 흘러지는 명령이 거기다 직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을 전수하는 이제 욕단의 위치가, 욕단의 형제들의 아들들, 가족들, 손자들, 이런 후손들이 계속 퍼져가면서 이게 이제는 하나의 그 위치가, 욕단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 욕단에 대한 그 위치가 전에하고 다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신의 자리에 이를 정도로 욕단의 신앙을 통해서 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진하면서의 하나의 신앙적인 행로로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단이 신이 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욕단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자 이거예요. 욕단 이름. 욕단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거는 아버지 에벨이 볼 때, 이게 욕단의 아들들 볼 때는 할아버지 에벨이 볼 때에 그 맏아들 벨렉을 먼저 낳았잖아요. 삼촌을 먼저 낳았다. 먼저 낳고 보니까 할아버지 에벨이 그 삼촌 벨렉에 대해서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 기대를 너무 하는 거예요. 에벨이 앞으로 이제 동진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해 주신 온 땅에 퍼져라가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하야 될 이 사명을 두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벨렉을 보니까 든든한 거예요. 벨렉이 자라는 보니까 요거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제 동생이 욕단이 또 출생하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가 한 30살만 차이 나도 커 있는 애하고 조그만 애 보면은, 태어난 애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건 작은 자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다 하는 뜻으로서 욕단이라고. 크간 애가 볼 때는 이 벌써 든든해지는 거고, 욕단이 볼 때는 아주 전대가 나는 거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 작은 자라는 뜻이 욕단이라는 거예요. 욕단. 그래서 어쨌든 형 벨렉이 있을 때에는 욕단이 이름이 구분되어 있는 거. 어쨌든 그 욕단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이제는 욕단 가족에게 있어서 욕단이 가장 어른이단 말이에요. 어른. 그래서 자손들은 계속해 번창해 가는데, 욕단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작은 자 이렇게 불리잖아요. 별별 없는 자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는 아들들에게 있어요. 하나의 그 부담이 됐다 이거예요. 욕단의 10세 아들들 한 명, 한두 명 다니고 자손들이 자꾸 번창해 가는데, 이 많은 자손들이 계속 그 조상으로 하여금, 가장 어른으로 하여금 그 뜻이, 이름의 뜻이 물어볼 텐데, 왜 욕단은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욕단입니까? 라고 하면, 그 작은 자란다. 이거 별 볼일 없는 뜻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서는 전체, 가문 전체 그 금기에, 그 신앙에 여러 가지 득될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추정을 하면 그렇다. 추정이지만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바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주어지면은 지금도 계명을 하잖아요. 법에 가서 계명을 하든지 또 글을 쓰든지 아무나 벼슬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호적에 적히는 이름이 있고 또 그 벼슬에 맞춰서 또 여러가지 그 자기가 하는 사회적인 위치에 맞춰서 또 부르는 이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에 대한 다양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 따라서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욕단은 호적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욕단은 즉 성경의 이름이 욕단이다 이렇게 보고, 그 자손들에게는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긍지가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이름이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 보고, 근위 있는 이름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이제 욕단의 이름이 단어로 바뀌는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욕단의 이름이 단어로 바뀐다. 단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찾아볼 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 5번째, 르시레유, 단납가타, 5번째 아들. 5번째 아들인데 비라, 라헬의 몸종되어지는, 라헬의 몸종되어지는 비라의 첫아들이에요, 첫아들. 그게 단이에요. 창세기 30장 6절에 이 처음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라헬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자기 이름으로 이제 아들이 이름 불린다.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재판자라는 뜻이에요, 재판자. 다시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 왕으로서, 이제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위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왕, 통치자, 근위자, 재판자, 이런 뜻으로 있는 게 단이에요. 욕단의 자녀들은 욕단의 이름의 뜻인 작은 이름, 작은 자라는 뜻이 이름에는 욕단에 욕자만 빼버리면 욕자는 단자가 되어가지고 과연 자기들에게, 후손들에게 긍지가 되어지는, 자부심이 되어지는 통치자, 임금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이라는 이름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조에서 바로 왕이 되어지는 이름이 있으니까 욕자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욕자를. 그래서 자연히 자녀들에게 욕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이가 차츰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지면 뭐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많아지는데 계속해서 욕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욕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욕을 하지 말라. 욕 붙여서 부르지 말라. 욕이라는 자를 붙여서 부르지 말라. 즉 욕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욕단의 이름에서 욕자를 쓰지 말라. 이게 욕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이 내용도 이제 바이칼 호스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 보면은, 언어 속에, 우리 한글 언어 속에서 보면, 욕하지 마라 하는 말이 남아있다. 좀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때 뭐 자료보고 이런 게 아니고, 욕단이라는 이름에서 단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욕자가 빠질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내 나름대로. 단은 이름은 좋은데, 욕이 빠지라 하는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가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마라 말이 우리 언어 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욕하지 말라는 언어가 도대체 근거가 어디서 발생되어가고 욕하지 말라는 말이 됐을까 하는 그것에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아하, 욕단의 이름에 욕자만 빼버리면 단자가 되어져서 이 작은 자에서 왕의 이름으로 되어지니까 이게 그 자손들이 바라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욕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욕이란 말 하지 마라, 욕 쓰지 마라, 욕하지 마라 라는 말로 변형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욕이라는 것은 쓰면 안 되는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단어, 여기서 욕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리를 잡았다.
그 어원을 저는 이 욕단에서 보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보려는 거예요. 욕단의 이름은 성경의 족보의 이름이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로 인해서 단일의 가족들이 가족의 가장 어른된 자들에게 하는 말로서는 이거는 부적절하다 하고 그래서 욕자를 떼어내려고 욕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어까지 우리한테 남으면서 욕단의 이름이 단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 이름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가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왔지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자라 해서 단에다가 군을 붙이는 거예요. 군을. 군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를 군이라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라 하는 이름이 우리 조상이 우리의 단군 설화에 붙어있는 그 내용으로 발전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욕단 할아버지와 그 일행 이제는 우리가 단 할아버지라든지 단군 할아버지라든지 우리가 그래 불러도 된다. 이 성경에서 이름을 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 욕단 이름하고 성경에 있는 족보하고 좀 비교해서 들출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분명히 약간 이름은 끊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름이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이걸 통해서 지난 시간과 또 이 시간을 하면서 성경 속에 우리 민족이 들어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 고리가 욕단이라는 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제는 우리 이제 욕단 할아버지 그 이름하고 또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단 할아버지, 욕단 할아버지 일행의 걸음에서 바이칼 호수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 여기서 아마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여기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에 오기까지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산악지대 항상 아까 설명했지만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북진했다가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동진했다가 산을 오른쪽으로 두고 동진했다가 북진했다가 다시 동진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단식으로 해서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이칼 호수에 간 이유가 산맥이 없었다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어제는 곡고로 바른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는 사막지대 갈 수 없는 히말라야 그 어마어마한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산허리를 두르고 그래 가다 보니까 바이칼 호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사내 우리가 보통은 사내 자식이 뭐 그렇게 하느냐 사내 자식 요 자체가 산만 계속 탔던 우리 민족의 어떤 발자국 이것도 사내 자식 산에서 자란 자식 산을 끼고 지내던 민족 요런 어떤 있어갖고 사내라는 것도 니은 받침이 산의 니은 받침이 애자의 니은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보는 이름에 사내 녀석이 무슨 그 정도 뭐 가지고 못 견뎌 이렇게 되어질 때 산이란 이 강함이 우리의 아이에게 남자아이에게 붙여주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강함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평온한 지역에 오는 바이칼 호수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동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되어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산허리만 끼고는 돌아서 방향이 전부 다 일직선이라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런데 여기는 평평한 평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이 13형제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13형제가 즉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룰 때입니다. 여전히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파미르 공원을 지나려고 했는데 바벨탑을 넘어왔는데 떠나왔는데 산허리를 계속 돌다 보니까 산만 타다 보니까 땅에 충만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바이칼 호수를 따와서 평온한 넓은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땅에 충만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보니까 저 모스크바에서 내려오는 열차가 있어요. 열차선이. 이 바이칼 호수를 밑으로 쭉 길다가 바이칼 호수 거기에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갈래로. 하나는 세 갈래지 결국. 하나는 저쪽에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밑으로 내는 철로가 있네요. 철로. 저는 철로를 간 거예요. 철로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사는 흔적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 철로를 만들지 않거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그 흔적 따라서 철로가 만들어지리라 싶어서 거기서 세 갈래 길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볼 때는 이 바이칼 호수를 목적으로 해서 왔었겠지만은 아마 그 바이칼 호수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 단 할아버지의 어떤 후손들이 일부는 저쪽에 바이칼 호수 주변에 막 웅기를 트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 사람은 밑으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직각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직각으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오면 북경까지는 북경. 중국의 북경이 내려오는 거예요. 몽골을 거쳐서 바로 북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베이징이죠. 베이징까지 내려오면서 이 베이징에서 베트남이나 저 밑으로 상하이나 이렇게 또 퍼지는 그 부류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처음 보는 게, 또 다른 한 길은 구소련의 치타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계속 동진이에요. 동진으로 가다가, 이제는 하얼빈이라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 하얼빈, 창춘, 선양 가면은 바로 백두산이에요. 여기 가는 치타로 가가지고 하얼빈, 장춘, 선양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오는 길이 있고, 그 길이, 큰 길이, 세 갈래 길이, 거기에서 바이칼 호수에서 세 갈래 길이 있다. 그럼 우리 민족은 분명히 치타 쪽으로 넘어왔을 거고, 또, 그 밑에 아들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베이징까지 내려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갈라질 때에, 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흩어지는 그 욕단의 할아버지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표가 뭐겠어, 표가.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 하는 그 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욕단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말을 할 건데, 거기에서 엄중하게 욕이란 말 하지 마라. 욕이란 말 하지 마라. 이게 공통으로서 약속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라. 그냥 답만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단연히 조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단 이야기하지 말고, 욕 이야기하지 말고 단만 이야기해라 하고 엄명히 내하시기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흩어지는 게 나옵니다만,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이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이 어떤 명령이니까 계속해서 자손들이 흩어질 때에 욕이란 말은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라는 말이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흩어지는 모든 욕단 자손들에게 계속 공통적으로 이 말이 표현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근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칼 호수에서 일단 동쪽 쪽으로 나가는, 소위 말하면 구소련의 치타 지역으로 나가는 이거로 볼 때, 여기 나오면서 북경으로 내려가는 이 중국 민족은 일단 제외하고, 이제 그쪽은 또 다른 어떤 형제들이 또 이걸 웅기를 틀었겠죠. 그리고 계속 동진을 하다가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위치쯤 돼서 왜 지금 제가 이 남한을 치타 쪽으로 가다가 동진하다가 내려왔느냐. 내려오다가 백두산을 만나게 되는 건데, 왜 동진을 계속 하다가 내려왔느냐 하고 볼 때, 여긴 지금 단군, 단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고 볼 때는, 이게 출발할 때, 단 할아버지는 이 출발할 때의 바벨의 지형에 맞는 위도가 있는 거예요. 위도, 위치. 즉, 그 위치를 찾으려는 거예요. 굉장히 올라왔으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바벨이 있는 지역으로 같이 위도를 맞추는 위도를. 그 지도상으로 위도가 비슷한 위도에 내려오기 위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동진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서 이 바벨의 위치하고 같은 어떤 위도를 맞추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백두산 만나는 거예요. 백두산 만나보니까 동해가 그대로 보이고, 번하고 높은 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되니까 아마 이거를, 백두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내용이 아마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는갑다 하고는 아마 봤겠죠. 더 이상 높은 산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위도를 맞추기 위한 천문학의 나름대로 밝은 경험이 많은 어떤 경험자가 백두산까지 내려오게 된, 동진을 하다가 내려오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동진을 하다가 단 할아버지는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계속 동진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하바로프스크라 하는, 계속 가면은 그런 쪽으로 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단 할아버지라 보면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알라스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라스카. 해안으로 계속해서 해안 따라 쭉 올라가다가 알라스카라 하는,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었다니까. 지금 베링 해협이라는 이 소련하고 이 알라스카하고 지금 사이에 흐르는 게 베링 해협인데, 그것이 옛날에는 붙어 있었거든.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조류관계나 어떤 지진이나 막 이래가고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지금은 완전 바다가 있어지지만은, 쭉 넘어가면은, 걸어서 해안을 따라 쭉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메리카 인디안에서 더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제국에, 셈계 계통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체가 알고 보면은, 욕단 할아버지의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 내용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인류학적으로 찾아보면 적어도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 할아버지의 이 가족은 바이칼 호수에서부터는 그때까지는 흩어지면 안 되는, 흩어질 수 없는 상황, 산을 허리를 끼고 오른쪽으로 두고 왔기 때문에 그건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흩어질 수 있는 데까지 와서는, 바이칼 호수에 와서는 땅 끝까지,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의지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흩치는. 싸워서 흩치는 게 아니라 뿌리뿌리입니다. 너는 이쪽으로, 너는 가고 싶은 사람들 각자 흩어져라. 가고 싶은 사람 억지로 만류하지 않냐고. 아리랑에 나오는 남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할 때는 벨렉에 대한 내용이죠. 벨렉에. 그러나 바이칼 호수에는 의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셈 계통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분포도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분산이 말이에요. 굉장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거든. 굉장히. 남아메리카에 있죠. 그 다음 북아메리카에 인디안이 있죠. 이런 계통이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을까? 흩어졌을까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셈계에 내려오는 흩어버리는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꾸준하게 붙잡고 오던 그 욕단 할아버지 일행의 그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는
함 계통인데 함 계통은 이슬람 지역, 즉 바벨탑 주변에서요. 바벨 평지 주변에서 지금 그 세력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벳은 구라파 쪽으로 지중해 연안과 지중해 북쪽 연안과 구라파 쪽이 이 계통이 많이 잡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인류 분포도를 봐가지고 세계가 잡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분의 1은 훨씬 더 되죠. 아들 세 사람 중에서 지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요. 어마어마한 지형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아시아라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세계의 그 대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지만 아무래도 뭐 북아메리카나 미국주에 있던 인디안이라든지 남아메리카에 있던 그 잉카 제국 이루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혈통을 연결해 보면요. 그건 다 같죠. 온 땅에 땅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욕단 할아버지 후손으로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은 훨씬 더 차지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중국의 요즘 그 중국의 유대인이라 하는 이 그 객가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이 유대인 종족이 중국에 있다는 이것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중국에 유대인이 있을까? 이래 돼요. 그러나 물론 그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형성이 또 더구나 그 스페인의 이 국력, 이 배로 가지고 동인도 지역의 어떤 무역 발달, 즉 한 16세기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어떤 물류, 이동 통해서 유대인들이 상해 근처로 와서 강동 지역에 정착을 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는 바로 욕단 할아버지가 북경을 내려와가지고 그 일행이 욕단 할아버지의 그 아들들의 일행이 북경까지 왔다가 북경에서 남하하면은 바로 이 강저우가 나오는 거예요. 강동. 거기서 근거를 하고 있다가 이쪽에서 스페인 어떤 16세기에 이 흘러오는 이 문화하고 딱 맞닥뜨리면서 오래전에 우리가 흔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혈통이네. 이런 어떤 교류가 전혀 배제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또 그거 보면은 그 객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역사를 쭉 설명하다 보면 그 태양을 그려놨다. 태양 모습으로 이렇게 밝게 뭔가 형태를 해놨는데 바로 그것이 밝음이란 빛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 욕단의 할아버지가 인류의 광명을 빛을 비추는 일에 그리고 빛을 향해서 계속 동쪽을 향해서 찾아오던 그 순수한 표현이 바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은요, 절대 그런 거 안 그립니다. 어떤 그 정원인가 이런 모양을 내가 잠깐 텔레비전에 가서 잠깐 뉴스를 하는데 잠깐 스쳐갔어요. 근데 이 태양 모양으로 해갖고 숲을 만들어놨는데 엄청나게 크게 뿔이 났더라고. 그것은 빛을 향하여 가는, 동쪽을 향하여 가는 그놈의 어떤 흔적이야. 그것이 가다가 밑으로 쭉 남아해가지고 좌상해 근처에 바닷가, 아주 남쪽에 바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에 출신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객가의 출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문이라고 하는 손문. 근데 순원이에요, 순원. 이 사람도 이 객가 출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 욕단 할아버지의 후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비추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제목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잡고 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진 내용을 본문의 방향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긴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벨의 아들의 장남인 벨렉의 후손이지만은
벨렉의 동진 여행의 포기로 말미암아서 셈계에 계속되는 축복의 언어,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압박을요 계속해서 받아오던 거야.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압박을 받아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어쩔 수 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응? 그 떠나게 됐는데 이것은 동진은 이미 그 조상이 이미 해버렸으니까 여기에 가면 안 된다. 동진 가봐야 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는 조상들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딱 익혀져 있으니까 서진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란으로 넘어갔고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으면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여행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에게 내린 축복이 땅에 충만하라 였다면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에게 내린 축복, 이것은 역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역단에게도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땅에 충만하는 축복이에요. 역단이 지금 성경이 기록할 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역단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 편만에 있는 셈계의 분포를 보면요 땅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고 이것 하나 의지하고 역단은 동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그 중심되는 단 할아버지가 우리 백두산 근거에서 지금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조상의 모든 종족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벨렉이 욕단과의 동진행에서 땅에 충만한 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중도에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벨렉의 불신앙으로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이 본문 1절에 있는 오늘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분이 되나요? 이 내용에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의 의미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셈계에 어디는 노아의 아들 모두에게 허락됐는데 이걸 셈만 딱 붙잡고 있었고 셈계 중에서 에벨이 붙잡았고 에벨 중에서 욕단이 붙잡았는데 벨렉은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욕단만 딱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다 하면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셈계의 형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욕단의 후손들을 우리가 본다 하면은 벨렉은 이 동진에서 제외됐다. 에벨의 축복이 에벨로 넘어오는 이 축복이 욕단에 넘어와 버리고 벨렉은 여기서 제외돼 버립니다. 벨렉은 바로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 있다가 데라에게 와서 어쩔 수 없는 환경, 밀어내는 그 환경 때문에 데라가 서진을 한 거예요. 서진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남하를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벨렉 같은 욕단 같은 경우는 동진 계단에서 동진 다시 계단 한 계단 또 한 계단에서 바이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는 하란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가나안이다. 계단이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 계속 계단에서 바이칼까지 연결되면서 바이칼에서 우리 민족 백두산으로 연결되면서 이 구도가 지금 현재 우리 요 위도가요 한국 땅하고 백두산 자체가 저쪽에 바벨하고 위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마찰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됐지만은 백두산이 먼저 딱 나오니까 고마 그 백두산에서 웅지를 틀었다 보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은 오늘날 서울이 지금 바벨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바벨 그 평지, 신할 평지하고 거의 위도가 비슷하고, 그것보다 더 내려오는 것이 오늘 제주도 정도 위치가 되면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에베로부터 내려오면서 요단에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품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땅에 충만하는 것은요, 우리 생계로서 요단계에서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충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땅에 충만한 그 복을 벨렉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 땅이 충만이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즉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한계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 제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어디든지 선택, 즉 가는 사람이 선택하면 가면 바로 그것이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시할 땅 하는 것은 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이 안 돼요. 가야 될 땅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걸 행했으므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한계, 즉 사역의 한계라 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선조 벨렉과 욕단에 비교해서 욕단에게는 얼마든지 널려있는 땅에 그 선택권이 욕단과 그 후손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벨렉과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한돼요. 제한. 한정적이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제한된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내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우선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선물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언어로 되어서 문자로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죠.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물이 어째서 선물이고 어째서 엄청난 것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오시지 않은 분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제한된 축복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수천 년간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사제도를 계속 책에다 기록하면서 제사제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 제사제도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델적인 훈련으로 동물과 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몸에 익히는 거예요. 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들이 버릇되어 있는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리고 책으로 남긴다.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회와 개성들의 사회와 가정생활에 체계적으로
이게 정착돼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 용서의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으로 완전한 사건이 되어질 때는 이걸 거부했다. 이걸 거부했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제도를 참 자기들이 제용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제도의 제도의 여러 가지 대해서 많은 내용을 통해서 기록해놨지만 정작 이 제용서는 예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이걸 거부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정말 회개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밭에 감춘 보물을 저들 속에 남겨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가지고 이걸 귀신이나 사탄, 그리고 우상 이런 데서 분명히 차별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잘 받았다. 처음에 물론 안 됐지. 안 됐는데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구별해낼 정도로 된다. 그래서 철저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위 하나님을 구별할 정도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을 남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은 고찰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느냐? 이 명령을 받을 만한 민족의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과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져서 나중에 성경의 다음 부분이 되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2000년의 수천의 역사에 만들었다면 바로 이 명령을 받은 자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더라면 오늘날의 세계는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벌써 평화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온 민족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만약 이 사회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모든 민족이 모든 인간이 다 누리자라고 받았더라면은 결코 오늘의 지금의 지구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류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이 거룩한 복이 일부 개인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복음이 지금도 그 복이 지금도 여전하게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걸 받았다. 만약에 다 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아마 지금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거예요. 제한된 축복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성경을 풍수히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받지 못한 것. 두 번째는 명령하신 명령을 일부만 수행해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연결되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내놓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진 것.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어진 걸음을 걸었다 이래 봅니다. 우리 민족은 생계의 축복인 땅에 충만하는 명령에 충실했던 민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아 누리는 백성입니다. 5,000년의 역사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5,000년의 역사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성경에서는 욕단의 이름으로 더 이상 계보는 없지만, 즉 성경의 기록은 끊었지만 간의 이름으로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민족 전체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그걸 받아 보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고 읽혀지고 손바닥 안에서 얼마나 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나타내는 정인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몽고족의 침입이나 고구려의 멸망이나 민족의 수탈, 일제시대 민족 수탈, 임진왜란 등으로 우리가 다른 민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흩어진 민족, 우리의 민족은요 옛날에 산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강인함 때문에 어디로 가도요 우리 민족은 절대 멸하지 않냐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어디로 가도 항상 민족에 나타내는 이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홍인간에 나오는 이 기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어디든지 우리는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내용이요 여전히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남녀가 결혼하자. 결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계속해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거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셈계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걸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축복의 근원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가는 세계 4대 강국이 인접할 상태로 있고 대륙과 바다가 인접한 반도국가면서 태평양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 독도를 딱 표시를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의되는 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70억의 인구가 깃발날을 지금 삼하고 있는 그 모양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버지 천년이라 천년. 성경복음 26장에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로마 제국의 총독 베스도하고 팔레스타인의 종족 단위의 위임 왕이 되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법정 진술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은 기이한 거예요. 그러나 법정이라는 제수의 몸을 통해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외로운 걸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베스도에게
누가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나? 그건 틀림없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고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이 외로운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가서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한민족, 우리에게 말이죠. 지금 이런 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베스도 같으면 미쳤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 아그리파 왕은 네가 저것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냐?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의 민족은 거의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욕단 이름이 거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성경에 사라진 이름이니까 성경대로 하면 찾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작은 사람이지만 욕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의 사역이 온 땅에 퍼져야 될 이 사역을 앞에 두고 제가 좀 소개를 한다면은 아그리파 왕처럼 작은 말이죠. 작은 말. 이걸 누가 귀담아 들을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귀담아 듣게 만드시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바라고 바라는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복을 나눠주고 온 누리에 땅끝까지 그냥 충만한 이 민족의 이 걸음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저는 이 땅에 없더라도 이 자료가 계속해서 남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를 주장하고 인도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은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없어요. 5,000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다. 이거는 변함없어. 우리 민족이 지형적인 위치가 있다. 태평양, 4대 강국. 지금 문화가 인터넷 문화로 되고 있다. 이것 가지고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일할 때다.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벨리의 걸음보다도 욕단의 걸음이 계속 이어져서 이 귀한 사역에 축복받는 귀한 박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